누가복음 계속 이렇게 읽어오면서 계속 그 흐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게 외식하는 거. 그래서 또 뭐였습니까? 염려하는 거.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고집적인 우리의 그 변태죠. 우리의 그 본성이에요, 사실. 태어나면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제거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깨어있다라는 게 뭡니까? 깨어있다. 어떤 게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오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요즘에 그 이제 묻지마 이런 그런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니잖아요. 이거 딱 꽂으면 바깥의 소리 안 들려요. 소음 제거하면. 요즘은 그걸 다 빼고 다닙니다. 비명 소리가 나도 어떤 게 나도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걸 빼고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한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깨어 있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깨어 있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죠. 기도로 나를 깨워야 된다. 그래서 꼭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말씀으로. 근데 그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돼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처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혼인집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기쁘고 충만한 것. 그것으로부터. 거기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구속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돌아온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빨리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깨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잘 반응하고 그렇게 한다. 그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과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계속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잤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고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갔다가 다시 오니까 또 자고 있고 이게 제자들이 피곤해서 잤다라는 거는 아니죠. 피곤한 거는 예수님이 더 피곤하시겠죠. 잔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모른다라는 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 분야의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주인이 와서 그런데 깨어 있는 걸 보면 그 정도는 거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역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죠. 침노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한다는 표현이 같은 말이죠. 그 복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깨어있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오면 굉장히 빨리 반응한다. 저번에 우리 보니까 나도 그랬지만 그러다 다 뺏겼지만 금리가 엄청 올랐다 그러니까 막 어디 돈이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다 적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되게 빠르게 반응을 하는데 진짜 유익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면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가는 이 하나님의 부르면 그 문 두드리면 우리가 자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그때에 우리는 다 자고 있다. 그 말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나의 이 어둠을 무너뜨리고 그죠? 내가 죄에 찌들어 있는 나의 습성, 나의 기준, 그죠? 나의 이 세계를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고 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빛이 미쳤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모르고 자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준비하라. 근데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져서 그 일에 쓰여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육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영으로 하는 그 일에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를 깨울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깨어 있어서 반응한다, 그 깨어 있어서 준비한다는 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되어졌을 때, 그 그리스도가 연합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럴 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우리 수련회 메시지 다 올렸잖아요. 다톡방에. 그거를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너무 이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교회를 가지는 못하지만 주일 예배는 항상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말하려고 전화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기 가까이에 너무 사랑하는 어른이 계신 거예요. 어른이 연세가 꽤 많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시니까. 그래서 몇 번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먹고 가서 이렇게 가면은 그걸 못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됐을 수도 있고, 또 뭐를 말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묵묵거리가 그냥 오고 그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영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영접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너무 간절하게 와서, 그래서 전화를 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이분이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도 훈련도 다 받고 다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른이고 전혀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해야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공감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가장 쉬운 거. 우리 인생은 그냥 내가 태어나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셔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살다가 이제 또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꼭 돌아가야만 되는데 우리는, 근데 죄가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 못 간다. 누구나 다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셔가지고 내 죄가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죄 때문에 못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내 죄를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말해서 듣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게 맞다.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조금 더 지금 더 붙이는 것 같아,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요거보다 더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전화로 제가 말하는데 이분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막 속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어찌할지를 모르겠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그 은혜가 충만한 거죠. 아, 그리고 드디어 이 어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감격,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울면 어떻게 해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화해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그분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깨어 있는 자를 통해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깨어있구나, 깨어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콜하시면 거기에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그 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다라는 것이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막 내가 늘 내 생각 속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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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다닌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전달이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요게 깨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요, 이 일이 지금 어둠의 일인가 생명의 일인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거든요. 내가 자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는 뭐 나에게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고 있고, 그쵸? 나에게, 나를, 내 이기적인 거, 나를 위한 거, 이쪽으로만 깨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 머리털도 세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의 진행과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떻게 되어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겁니다. 그걸 성경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술 때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뭐요? 깨어 있어서 그 천사의 방문을 맞았어, 그죠? 그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중보기도를 했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잖아요. 그게 깨어있는 자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천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누굽니까? 롯은 깨어있지 않아서 자고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직접 와서 말을 해도 못 들어요. 속으로시 볼 때는 지금 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롭고 얼마나 잘 살고 있고 발전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 잘 만들어 놓고 넉넉하고 좋은데 무슨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지금 하늘에서 불 떨어진다면 누가 믿겠어요? 다 틀려요.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그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만큼은 못 듣고 못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길 속으로 우리 스스로 걸어요. 그 어둠인데 그 속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내가 깨지는 일, 고통하는 일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뭐야? 내가 죽을 것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요. 나가 거기로 갔기 때문에 나는 망해야 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망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다 조작해가지고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야. 그러면 나는 멀쩡한데 나는 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랬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나의 죄성. 그래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영적인 또 구원에 관계된 하나님의 일에 관계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반응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게 되시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그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더 좋아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죠? 선하게 눈이 밝을수록 그 눈이 밝을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시시하게 돼요. 이거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중요하지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그렇게 나한테 급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여겨져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진짜는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 길로 우리가 자꾸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분별하는 게 깨어 있어야 분별이 되죠. 그래서 그게 되어지려면 뭐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되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인이 한 2경이나 3경에 막 거의 막 밤중 새벽 막 그럴 때까지 종들이 깨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복이 있어요. 이게 충성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나 생각하지 않을 때의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항상 베드로가 제일 잘하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합니까? 우리도 늘 그러죠. 뭐 말하면 왜 나한테만 하는 말일까? 모두에게 하는 말일까? 그 말은 꼭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래서 나한테만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다른 말 해주는 게 없을까? 이런 거. 제가 어제 어떤 그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 집회나 뭐 부흥회나 이런 걸 자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집회를 하면 이제 그런 감사를 초빙을 하겠죠.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막 난리가 나죠. 막 부랴 그래가지고 막 뛰고 막 뭐 방언하고 뭐 통변하고 막 예언하고 막 이런 거를 막 난리가 난대요. 그러면 전부 막 불받은 막 펄펄 뛰면서 이거 얘기하는. 근데 이분한테는 그 은사가 아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이분도요 가만히 자기도 누려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전체가 막 그렇게 보면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고 막 온대요. 왜 나는 저런 걸 하나님 안 주시는가? 왜 나만 소외되고 나만 왜 이렇게 저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힘들다. 근데 좀 교회에서 헌신자고 사역도 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기쁘게 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은사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럼 이론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그 은사가 꼭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르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그런 상황이 와도 내 안에 뭐만 있으면 괜찮아요. 내가 충만하면, 그죠? 내가 충만하면 그들이 모든 걸 예언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결국은 아는데 내 안에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충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그분 자체가 충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 만족하고 충만하니까 더 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안 충만할 때 나도 방언도 필요하고 저런 은사도 필요하고 근데 왜 저들을 줄 때는 안 주나. 아는데 안 줘도 된다는 건 아는데 상황에 딱 들어가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더 채워야 될 게 없기 때문에 충만이라는 것은 컵에 물이 가득 찼어요. 더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뛰어도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괜찮다고 충만이라는 게 그런 거 저는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구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면 되죠.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안 주시는 것은 그것도 알더라고요. 그 은사는 좀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걸 경험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나오라고.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되는데 위로가 안 돼요.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의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진짜를 주셔. 그 진짜가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됨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이게 되어질 때 이 세계에서는 뭡니까? 이게 생명으로 충만한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증거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 생명이 정말 나타나질 때는 거기에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 회복도 일어날 수 있고 그죠? 문제 해결도 되어질 수 있고 그건 하나님 필요에 따라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랬더니 답을 찾았다. 그거였네요. 우리는 남이 있는데 남한테 주는데 내게 없으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더군다나 이제 어쨌든 사역자인데 전도사인데 평신도들도 다 받는데 나만 못 받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잘못돼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안 주시는 거야. 아니잖아. 각자에게 쓰시는 하나님의 다 다르잖아요. 용도가. 그죠? 또 쓰시는 그런 모습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얻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기도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까? 아니면 모두에게 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건 뭡니까? 그 집 종들을 다 맡아서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네가 지금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청직이죠. 주인이 종들을 다 맡겠어요. 그러면 그 집의 모든 걸 다 맡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맡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만 책망이 있어요. 그죠? 내 일을 하는데 내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일을 잘못했어. 아니 일을 안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 책망하시나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맡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책망이 있겠죠. 그 책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럼 잘했을 때는 칭찬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 정직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맡기겠죠.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그를 많이 맡긴 자가 있고 적게 맡긴 자가 있고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걸 내놓으라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은 걸 내놓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수련 때 창세기를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그런 고난, 시련들을 많이 겪었죠. 그 말은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 중요하다.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그 그릇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시력도 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 게 아니라면 구원만 하시면 되죠. 뭐 그렇게까지 연단을 하셔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그릇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련하는 사람을 보면 구석구석까지 다 끝으로 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넘겨줄게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 다스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깨닫고 그에 따라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근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 잘못한 게 있나요? 쫓겨나야 될 만큼, 그죠? 하갈이 잘못한 거는 없잖아. 그때 하갈이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났다. 그럼 하나님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잘못하게 누가 잘못했어요? 사라가 잘못했고,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또 아브라함도 그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거죠. 그 주인이 하자고 하니까 했잖아요. 근데 왜 하갈을 책망하고 하갈을 내줬냐? 요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육신의 일이 아니고 육신의 일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아야 그게 다 병력이고 그죠? 그 건이고 또 재산이고 이게 다 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속에서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아들을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메시아가 오실 씨를 낳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씨를 낳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봤을 때 하갈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버려져야 해요. 우리가 하는 일 속에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생해서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순간에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아까운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좀 쓰셔도 되는데 왜 이걸 다 무너뜨리고 다 없애버리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거는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내 핏줄로 낳은 자식까지도 버려야만 되는 거죠. 그런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가.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하셔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합니다. 너로 인하여서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속에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빼내야 돼요. 그거 하는 것 중에 뭐까지요? 내 핏줄로 낳은 내 자식까지도 보내야 돼요. 그 핏줄을 끊어야 돼요. 인연을 끊어야 되는 그 고통까지도 감내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완성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속에 그 목적 하에서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다 버려져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게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거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모든 걸 맡기고 갔는데 45절, 46절 보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다. 아직 오전 멀었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생각지도 못했던 시각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음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것 좀 다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하라고 그러면 그때도 갈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오시는데 그게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좀 내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주님이 오실 때쯤 그때 가서 깨워서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우리의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벌써? 이게 뭐지? 이렇게 찾아오신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막 들이닥치셔서 문을 막 두드릴 때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고 쫓아다니고 헤매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꼬꾸라져서 주님 오십시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준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깨부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써 조금씩 우리를 깨워 가시면 그러면 이제 깨어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고 맞아들이고 그 일에 참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자꾸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과정. 그래서 오늘 말씀에 깨어 준비하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 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깨어 있으려고 이제 막 뭘 한단 말이에요. 깨어 있으려고 막 하는 게 그게 결국은 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내 육을 깨우는 것이다. 그래서 육이 깨어나니까 거기서 뭐가 생겨납니까? 내 의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참 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요셉 같은 경우에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그 일들을 겪고 그런 시간들 속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의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보니까 엄마가 양봉주였어요. 아셨나요? 양봉주였어요. 그 6.25 때 미국 병사로 왔던 군인 배경하고 이제 그냥 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그런 게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이 둘을 낳았나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막 그렇게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 아이들이라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니까 또 인종차별 때문에 더 심하게 변했다. 그 이분이 거의 그냥 방콕 지금으로 말하면 집 밖에를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우리 한국 엄마들 그 있잖아.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야 된다는 그것이 이 아이 속에 계속 이렇게 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공부를 해서 사회학자가 됐는데 가장 연구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엄마의 그 말이 무슨 그 음식을 엄마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해줬는데 그것을 먹더니 엄마가 이거 전쟁 맛이야 이렇게 전쟁 냄새가 나는 맛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이 사람은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이게가 뭔지 이걸 내가 파헤쳐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파헤치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 부족들 뭐 이런 저런 것들 다 얘기하는데 그런 고난에 고통하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만들어져 가는 그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의 그 지도자, 대통령, 뭐 그런 그 수상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몇 프로가 어마어마한 퍼센티지가 고아 출신. 고아 출신들이 이 대통령이 되고 그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했던 그게 굉장히 많았대요. 그만큼 인간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의 배경, 그런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키워나가서 그 자리에 올라. 그러다 보니까 다 성공이 되진 못했겠죠.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우리 지금 말을 본 그 어떤 지도자처럼 그런 어떤 그 다른 부분에 발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뭐 했던 사람들도 많았겠죠. 어쨌든 그 자리에 올라. 그만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은 결국은 뭡니까? 계속 나 자아를 내가 세상에서 육신에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세계가 계속해서 넘겨질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만큼 많은 것이 통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만큼 그게 열려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게 해서 그렇게 되시면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깨어있는단 말의 반대는 뭡니까? 육이 살려지는 거겠죠. 육이 살려지면 영적으로는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으면 육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죠. 이래도 저래도 그게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이론이 맞는데 우리는
나는 그렇게 되는데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렇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에요. 그 야곱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인격이고 뭐고 뭐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중요하게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야곱이 이기적이고 아주 야심도 많고 그런 게 있는 것만큼 더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게 꺾여져야 돼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야곱에게 투자한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셔야 되는 그릇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 야곱의 지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죠? 그 나라를 자기의 자식들로 인하여서 그 토대가 되고 그렇게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고난 당하는 중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세계가 있는 것만큼은 계속 알아가겠죠. 조금씩. 그죠? 유비에 관한 것들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야. 자꾸 그쪽으로 밝아지겠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속 그렇게 가져가죠. 그게 돼야 하나님이 맡긴 것을 찾으러 올 때 많은 것을 요구하는 때에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근데 우리가 다 어려움 당하는 거는 하나님이 맡겨놨는데 내 거라고 우겨버려요. 그 많이 줬는데 조금밖에 못 내놔. 내 거기 때문에. 그 조금 내놓는 것도 뭐예요? 내 거를 하나님께 주는 거니까. 생색이 돼서. 이래서 자꾸 우리가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청직입니다. 청직이라. 그걸 가지고 내가 내 걸로 해서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이 이래 사용하지 않아도 죽으면 다 내놓는 거야. 죽으면 다 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그랬죠. 근데 오늘 밤에 네 생명 불러가면 그 누구 것이 되겠냐? 네가 그래 아까워서 막 쌓아놓은 거? 그래도 그거 누구 거가 되겠냐? 그 말은 너는 천직일 뿐이야.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천직이 오는 거죠. 그냥 맡고 있다가 하나님 필요로 하라 그러면 이게 써야 되는데 못 듣는 말을 쌓이는, 하나님이 지금 그거 내놔가지고 어디에 써라, 누구를 줘라, 무슨 일을 해라. 그런데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고 들리지를 못하고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은 나는 어디에만 가 있어요? 요거를 모으고 쌓고 저장하고 더 자꾸 불려야지. 이거밖에 모른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사치한데 쓰느라고 다 써버려서 문제지만 어떤 사람은 또 쓸 줄도 모르고 모을 줄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얘기했죠. 할머니가 돈을 자꾸 모아가지고 허리에 막 계속 집에도 못 나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허리에 이만한 그 띠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갖다 더 붙이는 거잖아요. 쓸 줄을 모르고. 그 병이 들었는데 병원 가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 그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옷을 뺏겨가지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다 뺏겨보니까 돈이 막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쌓여요. 계속 모으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쓰기만 하는 사람은 또 뭘 주고. 그럼 우리의 수준이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그렇게 참여되어질 수 있는 이것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속에 우리가 쓰여지지. 우리는 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플러스 되는 거죠. 거기에는 육신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깨어서 준비해라. 뭘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실 때, 그럴 때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얼른 문을 열고 용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 준비가 되는 그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 그래서 나를 육신에다 타락한다. 옛자, 이 자아를 옛자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에게 죽은 자로 인정하고 넘겨줘. 그래서 이 옛자는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나죠. 여기서 살아있는 나가 아니잖아요. 걔는 십자가에 죽은 대로 가고 나는 부활 안에 나니까 부활 속에 나니까 이제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나, 새로운 자,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의 과제. 우리의 과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그 일 속에 온전히 쓰여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미련함은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이 늘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묶여있는 세계 속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실제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